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정의, 기도의 표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인 관계이다. 기도는 믿음이다.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는 것이 기도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고 계시나요? 아멘이 좀 커졌나요? 네. 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하면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까? 아멘 할까 말까? 네. 기도하다가도 혹 낙심할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래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은 현실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변하지가 않아. 현실이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 좀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가 느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침묵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미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비유로 시작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엇으로요?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낙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낙심하다라는 뜻은 기도를 중단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기도의 능력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재판장의 정체, 재판장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과부의 위치와 과부의 고백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등장하고 있는 인물 두 사람, 재판장과 과부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2절에 재판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은 구약에 있어서 구약의 재판장 개념과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는 재판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재판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공의도 행하지 않는, 공의에 대해서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그 인물, 바로 불의한 재판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는 과부의 그 위치와 고백이 나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그에게 간다는 것은 누구한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재판장. 근데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과부. 그럼 여기 나오는 과부, 당시 그 사회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이 과부는 경제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법적인 대변인도 없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발언권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과부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기득권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대변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 사람을 여기서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재판장 과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하신다고요? 비유적으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이 과부가 나오는데, 비유적으로 과부가 나오는데, 과부가 가진 단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 자주 어떻게 해요? 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주 가서. 과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는 자주 가는 거예요. 왜요? 힘도 없고 연약하고 대변인도 없고 기득권도 없고 그렇잖아요.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주 가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주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한 무기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끈질긴 기도의 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재판장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들어줬습니까?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결국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들어줬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죠. 왜?
왜 들어주었을까? 이 과부의 요청을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들어줬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그거.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해요? 번거롭게 하리.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찾아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들어줬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인 정의 때문에가 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선함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아서 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귀찮게 하니까 그냥 들어줬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중요한 것은요,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논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솜씨가 좋아서 간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좋아서 과부가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간 거예요. 계속 갔습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번거롭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지속적인 요청이 응답을 받았다. 지속적인 요청이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환경, 상황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과 그리고 상황에 사로잡히면 무너집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 찾아오는 마음,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향해 기도하며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핵심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핵심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두 번 기도했다고 그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6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판장이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지금 상황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보라는 거죠. 왜 과부가 찾아갔고 왜 불의한 재판장이 그것을 응해 주었는지를 잘 알라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바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의한 재판장조차 귀찮음 때문에 어떻게 응답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귀찮아가지고 응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음 때문에 이렇게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은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 그 들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을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뭐죠?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밤낮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밤낮 부르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상태를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밤낮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와 의지를 통해 믿음을 통해 나가는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들어주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를 기울여 주시겠느냐. 우리의 소리를,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다.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택하신 자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라고 하면 좀 공동체고, 네, 우리 안에 우리도 있지만 나도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납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은 언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네? 네. 다 바로라고 그러시네. 그렇잖아요. 바로, 곧, 즉시, 속히 응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는 어떨까요? 제가 기도하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저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요,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이 한두 개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 또 목회의 기도 제목, 사실 무수히 많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응답받고 또 다른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성인데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영성, 그리고 기다림의 영성,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잖아요. 응답도 빨리빨리, 그렇잖아요. 뭐 부지런하고 군면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기다립시다. 근데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뭘 하고? 기도하고. 한 번 기도?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그러한 영성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원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마지막 도전을 질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속히. 그렇잖아요. 속히. 아까 바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곧 즉시 속히. 문자적으로 하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속히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속히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의 그 정확한 시간을 속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고 빠르시도 않으시고 항상 오를 때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때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가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비유의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8절의 하반절 말씀 볼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비유의 끝은 응답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 비유의 끝은 바로 응답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예수님의 질문을 조금 더 쉽게 풀어간다면,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더딜 때에도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겠느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더딜 때에도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겠느냐? 믿겠느냐? 의지하겠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기도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기도의 줄을 놓치는 겁니다. 기도의 줄, 말씀의 줄, 은혜의 줄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기도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눈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네, 끝까지 기도하신대요? 네, 끝까지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이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의 표현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관계의 표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믿음이고 사랑이고,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의 표현이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혹 기도의 줄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 대화를 점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같은 거예요. 영적인 관계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기도는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내 마음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 뭐 작가처럼, 작가들 그 글 쓰는 거 보면 너무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생동감 있고 또 역동적이고,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 그 작가들이 시를 쓰거나 글을 쓴 거 보면은 놀랍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연구원들 보면요, 제가 교회성장 연구소에도 좀 있었잖아요. 7년 동안. 글을 잘 쓰는 연구원들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달란트가 달라요. 저도 연구원으로 사역을 했지만 저는 이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명확하고 딱딱한 글, 뭐 이렇게 그런 흐름으로 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도 잘하고 또 글도 잘 쓰는 그 연구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사역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는요, 작가처럼 뭐 화려한 말, 뭐 예쁜 말, 뭐 좋은 거 이런 거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 이전에 신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믿음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곁에 있는 그 믿음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중승이는 누구죠? 네. 모르면 간첩이지 뭐. 그렇잖아요. 모르면 다른 교회 성도겠죠. 중승아,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기도를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종승아,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기도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나와 영적인 관계를 가져라. 대화하고 싶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에, 사람의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나가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